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5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아멘. 우리는 오늘 희년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잘 누리고 있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요.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 희년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이게 잡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희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해래요. 아멘. 그 다음에 희년은 외치는 때, 수양뿔, 나팔을 부는 때를 의미한대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자격이 있대요. 아멘.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내게 오면은 목마름도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에 누림도 있다. 이렇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것을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수양뿔, 이걸로 나팔을 크게 부른 것이 희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언대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희년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 실제로 성취된다. 아멘. 여기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희년이. 아멘.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다 줘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흑암의 나라에서 이렇게 옮겼는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조금씩 자꾸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 가지고. 아멘.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나라, 좋은 땅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팔아먹고 실패할 것을 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다 팔아먹고 실패할 것을 안다. 예, 이거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을 예언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너희들 다 안다. 너 실패할 줄 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약간 교통을 할게요. 주 여호와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여기에 말하는 내 위에라는 말은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통받는 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이 아멘.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아멘. 아멘.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이 희년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1자 말씀에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교통하기로 하고, 이 좋은 소식을 속에 뭐가 있나 하면은 첫 번째, 자유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기쁨을 맛보고 너무나 좋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의 생활 가운데 어둠도 좀 있고 억눌림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희년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참 자유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자, 소유지로 돌아가면은 뭐가 있나 하면 우리의 가족들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집과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 뿐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 61장 1절을 계속 더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시어. 여기에 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마음 상한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대요. 주님이. 그 다음에 포로된 이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묶인 이에게 눈을 열어줌을 선포하며,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눈을 열어줌을 선포했대. 이 말이 뭘까? 볼 수 있도록. 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아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가면은 조금씩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61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해와, 아멘.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못 나가냐 할 때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쉽게 못 돌아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거기 좋은 것이 다 있는 줄 아는데 왜 못 돌아가나 하면은 억수로 죄스럽잖아. 내가 실패하고 나의 옷은 거지처럼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냄새나고 이 실패 때문에 담대하게 돌아가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래 실패할 줄 다 안다.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내 자녀들이 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돌아온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쁘게 다 받아들이는 해다. 이건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기에 복수하는 날을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원수 때문에, 아멘. 사탄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했대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수로 인해서 무너질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다 끝날 거라고요.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이 어두운 이것을 영원한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설파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며 라고 하면서 아주 순나팔, 수양뿔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불었어요. 들어라고.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의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그 사이렌을 듣고 이미 이루어졌구나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 군사를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지.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1일자 말씀 레위기 2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그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예, 여기에 이제 이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면서 이제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희년이 도대체 뭔가 할 때에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안식년을 7번, 7년을 7번 세어야 한다. 자, 그러면 안식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안식년. 안식년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년보다 그러니까 안식년보다 좀 작은 것을 보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은 안식일이라 해요. 안식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쉬어라 한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년이 6년 지나고 7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이것을 7번을 세어라. 그러면 7, 7이 49, 49년이 지나죠. 아멘. 49년 다음에 오는 것이 50년인데 이것을 보고 희년이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뒤에 안식년 후에 오는 50년째 되는 요거를 희년이라 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은 희년은 계속 발전해가 이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식일을 알아야 안식년을 알고 안식년을 알아야 또 희년을 알게 된다고. 아멘. 자,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며칠 날 때 지으신 줄 알아요? 6일 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은 공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인생이 뭔가 일생 고생하고 일만 하다가 그러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안식이 있어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자, 안식일은 뭐 해야지 안식이라고요? 안식해야 안식일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안식이 없으면 안식일이 아니죠. 그래서 더럽힌다 이 말은 안식 없이 어떤 일을 하면은 요거를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사람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된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끊어지게 되겠죠. 아멘. 그런데 아니 안식일에 일하는 게 이걸 보면 죽여야 한대.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 무슨 그렇게 나쁜 일을 했나? 일하는 게 그렇게 나쁘나? 안식하지 않는 게 그렇게 나쁘나?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본래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고 다만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누린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즐거워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명령이 많이 있는데 명령 중에 한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명령문이에요. 아멘. 안 기뻐하면은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안 기쁜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은 기뻐하지 않으마. 기뻐하지 않으면. 안식 안 하마. 안식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이고, 안식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 세상의 어두운 사탄에 속한 나라에서 우리를 어디로 구출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두움과 사탄의 그런 것과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여전히 짜고 울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어두움을 막 내놓는다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런 자는 쫓아내야 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모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 안 지키면 죽이래. 안식 안 지키면 죽이래.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1번 읽어볼까요? 신년에는 두 가지 주된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이 모두 자기의 잃어버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과 자, 첫 번째는 자기의 잃어버린 소유지 글로 돌아가게 되면은 가족을 다시 만나겠죠. 아멘. 거기에 집과 나의 땅이 있겠죠. 다시 아멘.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줬는데 악한 자에 의해서 점점 하락돼 버렸어. 그래서 이 땅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가 악한 자에 의해서 잡혀갖고 시달리고 아주 불행한 그런 삶을 살면은 불쌍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아멘. 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정말 자유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렸냐는 거예요. 자, B번요. 구약의 예표에서 희년은 1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예표의 성취에서 희년은 신약시대 곧 은혜시대 전체를 가리킨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 시대가 은혜시대, 신약시대,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신약시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온 일생 은혜시대
전체가 희년이다. 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은 좀 힘들고 고생스럽고 좀 억울함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 게 아니겠냐? 없어요. 그런 걸 살면 안 된다고. 아멘, 아멘. 우리는 희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부유함과 풍성을 누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 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희년인데 희년을 못 누리고 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요 뒤에 보면은 로마자 2의 A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자 2번을 그냥 읽어봐요. 희년은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분배되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시대이다. 자, 여기에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분배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요. 신약의 희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항월경의 시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대는 뭐라고요? 항월경의 시대. 황홀경의 시대. 자, 솔직하게 우리의 구원받았을 상태를 한번 추억해 봐야 돼요.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소망도 없고 사는 것이 정말 악한 자에 의해서 너무나 억눌린 생활을 해가 왔었어요. 악한 자한테 속아가지고. 근데 구원받았죠. 아멘. 그래서 주 이름 불러서요. 아멘. 그러고 뭐 잘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움직이고 주의 이름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뭔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때 누님은 황홀경 맛 못 봤어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잖아. 아멘, 아멘.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맞습니다. 산도 덜도 구름도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아멘, 아멘. 나에게는 외적인 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두려운 것도 없이 정말 집회 가면은 어떻게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어려움을 주겠다 해도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 막 잘릴 상황이 우리 회장님 오신데 네가 지금 오늘 뭐 교회 간다고 막 이렇게 해도 잘리면 잘리고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황홀경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미 황홀경을 누렸어요. 아멘. 황홀경 안 누린 사람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구원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 예. 자, 그런데 지금 솔직히 눈이 그렇게 황홀해요, 지금? 가끔 뭐 황홀할 때도 있겠지. 아유, 이게 없다 하면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 그런데 이제는 옛날만큼 막 그때의 황홀경과 같은 이런 것이 없다고. 아멘. 왜 그런 줄 알아요? 점점 잃어버렸어요. 점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멘. 뭔가에 의해 가지고 점점 이거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A번요. 신약 시대는 황홀경의 시대이고 그리스도의 황홀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신약 시대는 황홀경 시대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첫사랑에 푹 빠졌을 때 밤에 정말 잠이 안 와가 막 새벽이 빨리 오면 내가 새벽 집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이게 황홀경 시대였는데 이 황홀경 시대가 지금 은혜 시대로 주님을 이렇게 은혜로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천년 왕국에서 신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루살렘 새 땅으로 연결돼 가지고 영원히 이런 황홀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 요 B번을 볼게요. B번. 희녀는 걱정이나 근심, 염려나 고심, 부족이나 결핍, 병이나 재난 같은 문제가 전혀 없이 유익한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소극적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전혀 없어요. 없이. 근심도 전혀 없고요. 염려도 전혀 없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 희년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유쾌하고 만족스럽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편안하고, 열광하고, 이게 희년이라고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은 솔직히 말하면 주님 자신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듣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나에게 근심이라는 병이 찾아왔어. 염려에 찌들리가 있는 병이 왔다고요. 여기에 모든 것이 결핍하고 막 짜증스러운 이런 병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치료자이신 주님. 의사이신 주님께 가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우리는 정말 만족스럽게 돼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희년이라고. 아멘. C번요. 우리는 참된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주님만 계시면은 배고픔 다 해결되겠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막 얼마 없는데도 막 12광줄이 먹고 막 엄청나게 남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께 가면은 항상 풍족해. 아멘. 주님께 가면은 모든 질병 다 사라져. 주님께 가면은 모든 소극적인 것도 다 사라져.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된 희년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역사하도록 허락을 안 한대. 1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오시어 우리의 희년이 되시지만 예. 여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희년이 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사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그분에 의해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희년 안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희년 안에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돼요. 자, 로마자 3번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희년의 선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을 지배하고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희년에 대한 탁월한 예시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희년을 암만 얘기를 해도 희년에 대해서 감각이 잘 없어. 그래서 탁월한 예시 두 가지를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탁월한 예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이것이 희년에 대한 탁월한 예시예요. 자,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를 잠깐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에 예루살렘은 성인데 이것은 평강 안식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강과 안식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는 이 가나안 정복할 때 첫 번째 이렇게 파쇄시키고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성을 다시 문짝을 세우든지 다시 세우면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서 예루살렘 평강을 떠나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저주의 성으로 내려갔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우리도 모르게 점점 저주의 나라 세상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외 없이 다 구원받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가 세월 지나가면서 왜 내려가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저주로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뭘 만났냐? 강도를 만났어. 이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래갖고 반쯤 죽게 했어요. 이것이 지금 금방 희년에 대한 탁월한 예시예요. 탁월한 예시. 아멘. 이렇게 하면은 탁월한 예시의 첫 방면이 우리의 상태가 하락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자, 형편없이 그러면은 뭘 만난다? 내려가면은 세상으로 떠내려가면은 뭘 만난다? 강도, 사탄이 강도로 나타나갖고 옷을 벗기고 때려요. 옷은 그 사람의 의를 얘기하는데 세상으로 가면은 전부 다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하락해버려요. 완전히 옷을 벗겨버려. 수치를 당하게 해.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때려. 공격을 받아. 결국은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1번요. 아멘. 사람 구주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며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려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2번요. 사람 구주는 그를 보시고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를 부드럽게 치료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돌보시어 그의 긴급한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셨다. 예, 주님은 완전히 채워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희년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돌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라고. 아멘.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회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비유, 탁월한 비유, 비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 구주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목양하고 찾으며 구원하시는 그분 자신의 영을 보여주신다. 자, 여기 보면은 탕자가 있어. 그런데 이 탕자가 그럼 이 탕자는 원래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그죠?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멘. 그런데 그가 공연하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저 아버지 집보다 저 딴 데 가면 더 뭐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해갖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 가자마자 급격하게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장점들과 누릴 만한 모든 것들 급격히 다 잃어버려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무슨 일까지 했죠? 여기에 돼지 치는 그러면 탕자가 나중에 깨어러서 밥 못 먹고 실패한 게 아니죠. 아멘. 더러운 일도 열심히 해서 아멘. 아멘. 더러운 일도 열심히 해갖고 막 돼지 치는 일 얼마나 힘들고 더러워요. 열심히 해도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려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아멘. 자, 이런 상태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주 옷을 새로 입히시고 가락지 끼우시고 신발 새로 신겨주시고 소 잡아가지고 잔치해 주시고 이게 희년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집안에 있는 형님은 그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여줬죠? 화딱질 났지. 자, 그런데 형님은 뭐 하다가 화를 그래 이렇게 동생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게 됐냐면은 밭에서 일하다. 밭에서 일하다가. 아멘. 그러면 이 형은 일을 할 때 즐겁게 했을까요? 일을 열심히 그냥 수고롭게 일을 했을까요? 열심히 수고로. 그렇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맞네. 아멘. 희년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아멘. 아까 이 희년은 안식일부터 시작했다 했잖아요. 아멘. 아멘. 안식일에는 농사 짓고 씨 뿌리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일하지 말래. 일하면 뭐 한다 했어요? 죽인다. 죽인다 했어. 그런데 집에 있는 탕자의 형은 뭐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 일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었었거든. 아멘. 탕자는 집을 떠나서 죽었고 탕자 형은 집안에 일하다가 죽었어. 아멘. 만약에 일하는 것이 즐겁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동생 돌아와도 화가 하나도 안 나지. 즐거운데. 안 나지. 여기에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일일 수가 있어요. 목양하는 것도 일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다시 해볼게요. 복음을 누림으로 해야 할까요? 일로 해야 할까요? 누림으로. 목양을 누림으로 해야 할까요? 일로 해야 할까요?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막 헌신하고 하는 것도 누림으로 해야 할까요? 일로 해야 할까요? 누림으로. 일은 누림 없이 하는 게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 영을 떠나서 하는 게 일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팽팽 놀고 아무도 안 거들어주네. 그러면 마르다처럼 막 화가 막 나는 게야. 와, 안 도와주노. 눈에 이런 게 안 보이나. 누림 없이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면 어찌해야 돼요? 죽어야 돼. 일한 사람 죽어야 돼. 아멘.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뭐라 했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네. 아멘. 일 안 하고 다 앉아갖고 그냥 주님 말씀만 듣는 게 더 낫다 하네. 허지. 우리는 이 악한 이 세상의 어떠함에 쩔여 들어가지고 우리는 너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누릴 줄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막 해갖고 주님의 축복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증가되고 교회가 건축되고 이런 소식을 때 너무나 기뻐. 아멘. 그런데 그거를 듣고 나도 저래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일로 뛰어들면은 죽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너무 좋네 하고 내가 그걸 누리면 그런 정가와 축복이 나에게도 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지금 희년을 적용하는 부분이라고요. 희년을 적용하는 것은 뭐다? 누려야 돼. 누려야 된다. 자유롭게 누려야 돼. 아멘. 가족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누리고 형제를 누리고 우리의 소유를 누리고 누려야 돼. 아멘. 누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태어날 때부터 6일날 마지막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일하지 말고 누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안식일이 되고 이것이 이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희년이 돼요. 희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뤄서 자 너희들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 누려라. 아멘. 교회 생활은 누리는 생활이지
아멘. 아멘. 이런 것을 우리는 똑같이 밖에 행동만 똑같이 하고 누림이 없으면 이게 뭐다? 일이다. 아멘. 일하면은 특징이 어떻다? 죽는다. 속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해요. 아멘. 힘들어서 입만 열면 힘들어. 요새 와 이렇게 힘들어. 누려라. 힘들면 하지 마. 주 예수님. 그래서 3번요. 3번. B번에 3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된 몫이 되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고 빛을 내지 못하는 전등과 같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목이신 하나님을 취하여 스위치를 켜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스위치 안 켜고 끔끔한 데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네. 내가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뭐뭐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시다. 아멘. 그분께만 가면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이 이시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분께 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찾으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생활 가운데서 여기에서도 주님을 찾고 저기서도 주님을 찾고 숨어있는 주님을 찾고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고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탕자는 허랑방탕해서 그렇다. 두 번째, 탕자는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 진짜 게으른 거는요, 안식을 누리는 게 게으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고 계속 말만 듣는 거야. 주님 말만 듣고. 이게 진짜 게으른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의 말만 들으면은 그 에너지가 속에서도 나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요. 자, 이게 좀 과거를 약간 추억을 해봐요. 아멘. 우리가 옛날에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하라 하는데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가 복음 전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정말 속에서부터의 그 누림이 충만해갖고 야, 니도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요,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 둘이 뭐 이렇게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를 따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속으로 가다가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사람들이 뚝 따라와가지고 소그룹에 참석을 했거든요. 아멘. 이게 뭐 힘들게 한 게 아니라고 그게.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는요. 인수전가가 저절로 된 것 같아. 왜? 아멘. 내가 힘들게 조금도 안 했거든. 어떨 때 아멘. 예수 믿으십시오. 그나마 행복해져요. 어떨 때는 말 안 되는 막 얘기를 그냥 날 따라오면 됩니다. 말 안 되고 뭐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 안에 그 누림의 어떠함이 있을 때 던지면은 사람들이 뭔가 자석에 쇠붙이가 붙듯이 막 끌려왔다고.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였어요. 로마자 4번요. 아멘. 우리는 신약의 희년의 자유와 축복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자, 희년의 자유와 축복의 실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A번에 보면은 매일 주님하고 시간을 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바쁘기만 하다가 오늘 내가 주님을 못 찾았네 이러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잠깐 주 예수님 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주님 나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고 그 말씀을 돌이키고 주입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주입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하는 것은 음성 듣는 거라고요. 아멘. 그럴 때 여기 보면 주님의 발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래요.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엄마 밥 줘, 돈 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안 돼, 이거 해, 저거 해. 요런 것을 많이 했다고 이걸 교통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통은 임재 안에서 아멘. 인생을 주님에게 내 인생을 주님께 물어보고 세상의 흐름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계속 주님 저 참 이 세상에 지금 요즘 뭐 어떤 전쟁이 있고 뭐가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이게 왜 이런 거지요 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한 시간 이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통이에요. 아멘. 그런데 주고받고 교통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단답형으로만 해.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해. 그 대화가 없다는 거. 그거만 했다고 대화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멘. 대화는 끊임없이 주님과 그 마음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면은 요 3번에 보면 마리아는 뭐라고 써놨어요? 3번에 마리아는 앉아 있었다. 분주하지 않고 앉아있어. 산만하지 않고. 근데 가장 산만하지 않고 분주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예. 잠자고 눈 딱 침대에서 정신이 들면서 딱 깰 때 아멘. 요 때가 제일 잠잠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권하는데 눈을 번쩍 뜨지 말라고. 아멘. 눈 번쩍 뜨고 몸을 벌떡 일으키지 말라고. 아멘. 눈 뜨기 전에 주 예수님 아멘.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늘 나에게 한 말씀 주시지요. 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님 이렇게 가장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주 이름 부르고 말씀 듣고자 하면은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요. 아멘. 우리 이것을 훈련해야 돼. 아멘.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5일자 말씀. 5일자 말씀. 아멘. 로마서 7장 24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한 게 바울. 바울처럼 의지가 강하고 성경을 꿰뚫고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이 놀라운 바울이 한 고백이 나는 비참하대요. 아멘. 실패했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하지. 우리도 예외 없이 다 맞습니다. 죄인이고 환자란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아멘. 하나도 없어. 아멘.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 없냐? 이 비참한 상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어. 근데 로마서 8장 2절요.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연이에요. 아멘. 잃어버린 것을, 묶인 것을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서 소망 있는 상태로
해방시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거기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인격인 희년은 인격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안으로 돌이키면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형편없는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해서 완전히 옮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소유지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 바알세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알세불은 그 2번을 읽어볼까요? C번의 2번. 아멘. 사탄은 똥덩이의 주를 의미하는 바알세불이라 불렸고,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의를 의미하는 바알세붐으로 온 단어이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바알세불이라 하는 것이 파리의 주, 파리 대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똥더미 바알세불 똥더미의 주가 되었어요. 우리는 파리의 섭성이 사탄의 섭성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똥더미 쓰레기에 자주 모여요. 더럽고 죄 있는데 많이 모여요. 두 번째, 많이 모여갖고 만약 똥을 옮기기 때문에 세균을 옮겨갖고 병들고 죽게 해요. 자, 당장은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파리가 내 팔에 묻었다고 해서 당장 죽어요. 당장은 안 죽어요. 하지만 파리로 인해서 뭔가 전염되기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 파리를 내쫓으면요. 어떻게 돼? 내가 낮잠 자다가 파리가 와가 귀찮아서 잠 깨서 파리를 내쫓아서 그럼 어째 되죠? 파리가 또 그 자리에 또 옵니다. 또 오고 성가시게 하고 반복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죄, 특별히 알코올 중독, 도박, 세상의 게임,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자가 사용을 하는데 팔이기 때문에 나 이제 끊었어 해도 좀 있으면 또 와. 자, 이제 나 다시 안 할 거야 하고 고생해갖고 손 딱 털었는데 또 와. 왜? 똥파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만 생명 주는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생활이에요.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님께 돌아가서 생명 주는 영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